사랑하는 어부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이제 완연한 봄이 되어서 날씨도 조금 덥고 또 특별히 이번 주는 미세먼지도 굉장히 좋은 한 주를 우리가 보냈는데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또 나가서 맑은 공기도 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자연을 만끽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함께하심 또 우리를 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 허브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는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다음 주만큼은 우리 특별히 다 교회로 와서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7장 37절 말씀.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아멘. 자, 친구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또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야기들 중은 또 하나인데, 자, 여러분, 만약 배 12척과 133척의 배가 싸우게 된다면 어떤 쪽이 이길까요? 물론 단순히 배의 숫자만 가지고 어느 쪽이 이길 거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쪽이 거의 비슷한 조건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133척이 12척의 배를 이기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12척의 배가 133척의 배를 물리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바로 이 명량해전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12척의 배로 승리를 이끈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이순신 장군이죠. 자,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일본의 수군 배 133척을 물리쳤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이순신 장군은 지혜로 그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죠. 자, 우리나라의 수군을 통치하며 이 승리를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은 1597년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자신이 원래 맡고 있던 이 관직에서 물러나게 된 후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이후 수군을 통솔하게 된 원균이라는 사람은 일본과의 이 전쟁에서 엄청나게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어요. 일본은 계속해서 배를 타고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연히 바다를 막아야 했어요. 하지만 조선의 배는 나라의 모든 배를 합쳐봤자 12척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군인들은 모두 전의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조선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움에 가득 차 일본에게 질 것만 같은 상황에 모두 겁을 먹고 있었죠.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겁을 먹은 채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많은 군인들이 군영을 달아나 도망가 버렸어요. 하지만 극적으로 감옥에서 다시 나오게 돼 수군을 통솔하게 된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했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은 한 일본군이 감히 조선의 수군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자, 친구들,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 133척이 지금 조선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이순신 장군은 이 모든 전쟁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선에 남아있는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방법을 고민하게 된 거죠. 그것은 바로 이 화원반도라는 이 지역과 이 진도라는 지역 사이에 흐르는 아주 좁고 긴 바다인 울돌목이라는 곳에서 일본군과 전쟁을 치른다면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밀물대와 썰물대 배가 다닐 수 있는 폭의 차이가 아주 큰 이 울돌목에서 이순신 장군은 단 한 척의 배와 단 한 명의 수군도 잃지 않은 채 무려 133척의 일본군을 무찌르며 조선을 지켜냈죠. 자, 친구들, 만약 당시 이순신 장군을 포함한 많은 군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만 지키려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혹시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진 않았을까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군인들이 이 국가를 지키고 또 이 국가를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군인들이 국가보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안전만을 더 지키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자유와 안전은 금방 무너져 버릴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런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가 따라가야 할 최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애써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호세아 왕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인 아수르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아수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무려 3년 동안이나 공격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뿐 아니라 아수르가 정복했던 각 나라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 친구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억압과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선언하셨죠. 그리고 그들과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의 약속을 잘 지켜만 주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나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했던 그 약속을 완전히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했고 이곳 저곳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그동안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는 악한 생활 방식에서 돌아서라. 너희는 악한 삶을 살지 말고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그대로 행하여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친구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번 경고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친구들, 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해 보이나요? 저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건가? 라고 답답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라고 고백을 하지만 친구들, 우리가 얼마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구별된 주일도 우리가 학원을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 친구들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우리는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친구들, 우리 친구들 중 만약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을 우리의 손에 꼭 잡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 그 잡은 두 손을 놓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님께만 온전히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화북의 모든 유초동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